우리 6월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유명한 그 분을 아시지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프란체스코 선생님과 제자들이 함께 3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금식하면 오로지 하나만 생각납니다. 뭐만 생각나죠? 먹을 것만 생각이 나요. 3주 동안 금식을 하여서 배가 고파질 대로 고파진 제자들이 길을 가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요 마침 뭐를 팔았냐면요 죽을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중 한 제자가 본능적으로 그 죽 파는 사람한테 뛰어가서는요 그 죽을 막 퍼먹는 것입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가 말릴 새도 없이 그냥 그 제자가 이렇게 뛰어가서 먹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너는 파문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제자의 이 못난 부분을 이렇게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죠. 요즘 애들 말로 갑분싸 아시나요? 다른 제자들이요 그렇게 정신없이 막 죽을 파먹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 죽을 퍼먹던 제자가요 막 먹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죽을 먹다가 죽을 떨어뜨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깬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란체스코 선생님이었어요. 갑자기 프란체스코 선생님이요 역시 죽을 파는 사람한테 가갖고는요 얼른 죽 한 그릇을 받아갖고는 개걸스럽게 막 퍼먹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선생님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은 나도 배가 무척이나 고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금식을 끝냅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어서 죽 한 그릇씩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프란체스코 선생님이 금식을 못 견뎌 할 만큼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 명령을 어기고 죽을 먹어버린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 정신이 나가서 죽을 먹은 그 제자 건져내기 위해서 금식을 끝낸 거예요. 그 선생님은 실수한 제자를 나무라는 방법으로 교육하지 않고 사랑의 방법으로 그 제자를 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자기도 죽을 먹을 때에 위험이 떨어지고 또 자존심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란체스코 선생님은 그 제자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용납하라는 말씀도 없었겠죠. 실수가 있으니까 용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납이 어디까지면 좋을까요? 혹 용납하지 못할 실수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용납을 말씀드린다면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당한 자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환자가 있다면 그거는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이 나병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에 걸리면 그 나병의 이유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부에 부스럼이 나고 얼룩이 생기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하면 털이 희게 되고 감염된 자리가 묵묵하게 들어가고 심하면 어떻게 되죠? 살이 썩어서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 코, 입 형체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부모나 자식일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당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나병에 걸리면요, 성전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컸던 것입니다. 고독감, 소외감, 절망감, 이것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 문둥병자들은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말을 외쳐야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문둥병자가 있는 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 곁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돌로 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그거를 알지만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너무 뻔한 질문을 제가 드리죠. 그죠? 살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그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이란 강력한 동력이 되죠. 만약 우리 역시 소망을 갖고자 한다면 주님께 찾아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클라리넷으로 유명한 그 시각장애인 이상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사렛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요, 7살 때 술래잡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나갔거든요. 몸이 많이 망가지고 더군다나 7번 수술을 하면서 눈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요,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말을 하는 겁니다. 너 눈 뜨고 싶으면 교회 나가라. 6개월만 교회 다니면 눈 뜨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믿어요, 말아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못 믿는 마음이 절반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이 눈 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그 할머니가 교회 나가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이상재라는 어린아이가 7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각장애인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였어요. 아, 할머니한테 속았다.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7개월 동안 기도한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렴풋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립 국립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연주 소리를 듣는데 이 클라리넷 소리가 이상재라는 이 아이를 매료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요, 클라리넷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전공을 했지만 누가 시각장애인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불러줍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휘하는 걸 봐야 되는데, 자신의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길을 열어주셔요. 미국 피바다 그 음대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그렇게 전공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추수감사절 워싱턴 교회에서 클라리넷 연주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까지 알고만 있던 하나님을 성령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면요, 설교를 듣는 중에,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교통사고 당할 때 그 차가 미끄러지는 끽 소리가 자기 속에 들려왔습니다. 요란한 소음에 귀가 막혀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요,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리넷으로요 연주를 합니다. 무슨 연주를 했냐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온 성도들이 같이 울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이분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요. 피바디 음대에서 1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 장애인 박사학위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시각 장애인 실내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게 되었어요. 2011년에는요 뉴욕 카네기홀에서요 연주를 하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조명을 다 끈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연주를 불 끄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불 끈 상황에서 음악만 들으니까 오히려 더 음악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그저 그냥 남의 이야기만으로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새롭게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요,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서 말씀하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병이 순간적으로 떠나가고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까요?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나병 환자, 우리 옛날에 문둥병자라고 그랬잖아요. 문드러진 사람, 고름이 나고 막 진물 나고 막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일부러 손을 대서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물론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겠지. 얼마나 그가 불쌍하면 손을 대서 고치셨겠나. 실제로 이 같은 사건을 표현한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은 그 자애로운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요 정말로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저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저 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으면, 저 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었으면 하는 바람, 그렇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나중에 얘기하시죠. 너 그냥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 깨끗한 거 확인받아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제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의 정결법을 통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때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구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아시죠?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환자나 그의 옷이나 물건을 접촉하게 되면 뭐 그게 자이든 타이든 접촉하게 되면
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그것이 부정이 깨끗하게 됐을 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하게 되면 뭐 하게 된 거예요? 그 부정이 접촉한 사람에게도 옮아간 거예요. 이거를요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율법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손을 대서 그를 만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스스로 전가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손대심으로 이 사람 대신에 예수님 부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고요.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스스로 가져오심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생, 그저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야 했던 그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고통, 너의 더러움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너는 대신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십자가 위에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고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손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좌절, 나의 패배감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건너가고 나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 구속의 사랑은 손을 대신 것에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이 제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16절 말씀이에요.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15절 말씀을 볼 때는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도 나았더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소문 듣고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명성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 얘기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빠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헛된 명성,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그 유명세에 취하지 않으시려고, 현혹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사명은 십자가 지는 것이다, 외로운 길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하게 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의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머무신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피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예수님에게로 그 부정함이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제의적으로 보면 불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율법대로 하면요 그 불결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불결함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공동체에서 떨어져가 나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를 보면요, 구약에 어떤 부분을 찾느냐면요, 이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요. 염소를 죽여서 피를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소 말고 또 하나의 염소가 있는데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어요. 그럼 바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간 구약의 아사셀의 염소. 이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 염소를 2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제단 앞에서 잡아갖고는요, 그 제단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 그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또 피를 뿌립니다. 이게 한 마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은 그 한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 마리는 대속죄일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신 구원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염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사셀. 이 아사셀은요 광야로 보내지는 제비 뽑힌 염소예요. 이거는 우리 수요일 날 그죠? 그 뭐죠? 휘장 얘기하면서 했나요? 그 얘기하면서 드렸는데요. 그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에게는요 특별한 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 안수한다는 것은 뭐죠? 전가.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범한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로 내보내요. 깨끗한 사람이요, 이 염소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먼 곳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놔주고요, 이 사람은 돌아와요. 그게 바로 아사셀이에요. 이 광야로 나간 염소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염소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광야 한적한 곳으로 나가시면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제거해 버리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스스로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는 죄를 그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부정함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의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제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시고 아사셀과 같이 영문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에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고, 확실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자꾸 나오셔야 돼요.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 이제 기도의 분량이 조금 찼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자꾸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 공동체를 왜 세우셨어요? 성령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는 기관으로 만드신 거예요. 수요예배도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세요. 요즘에 바쁘신가 어떻게 되는가, 수요예배가 점점 숫자가 줄고 금요 기도에도 숫자가 자꾸 줄는데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도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좀 긴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4월에, 오래된 얘기죠. 미국에서 수상스키 선수를 꿈꾸던 타드 허스턴이라고 하는 20세 청년이 수상스키를 하고 나오면서 로프를 풀려가다가 그만 그 배의 기아의 그 프로펠러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가 말려 들어가서 두 다리가 다 절단이 됐습니다. 의족에 의지하여 사는 처지가 되었어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니 하박국서를 읽다가 거기 보면 그 나오잖아요.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다. 그거를 읽는 순간에 너무 감동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 아직도 남아있는 가능성, 내가 도달해야 할,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해 갖고요, 자기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도와줘야겠다 해서는요, 그 재활병원 의학센터 상담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를 했죠.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자꾸 미국의 각 주를 보여주시는데 캘리포니아주, 몬타나주, 멕시코주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꾼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산으로 올라가라는 자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올라가라고요? 그러면 올라가지요.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가야지요. 근데 하나님 재미있네요. 정말 제 의족을 가지고 이 50개 주마다 최고로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장애인 친구들한테 놀라운 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계획을 세워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는요 서킷 아메리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50개 주의 최고봉들을 의족을 의지하여 정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994년 6월 1일부터 이 알래스카의 맥킨리 봉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번의 어려움과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면서 목숨을 지켜가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모험을 하면서 무모한 일에 도전을 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타드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나의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이 최고봉을 여정을 시작한 지 66일째, 굉장히 빠른 속도죠. 마지막 50번째 산인 하와이의 마우나키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50개 산 정상을 다 정복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하기 어려운 일들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그 산 정상에서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또 눈물 날라 그러네요. 이 장면이요 미국의 TV에 방영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가능성의 정상을 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장애인들이 저마다 다 삶의 가능성의 정상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도 눈물 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 난지 아십니까? 부끄러워서 났지요. 나는 혹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게 주어진 한계 때문에 그냥 쉽게 낭망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데 그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한계를 이기시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생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드라는 청년이 자기의 두 다리 잘린 것만 생각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죽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남겨주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장애까지를 멀리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패배감, 굴욕감, 좌절감, 우울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손을 대셔서 그것을 다 가져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곳에 가셨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 주님이 역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갖다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라, 내가 너의 그 죄를 다 옮겼다, 너하고 상관이 없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이 아픈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다 용서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믿음도 갖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주의 그 걸어가신 손으로 우리의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죄악과 정말로 절망, 패배감, 좌절감, 우울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이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 다 멀리 떠나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만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 가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